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평화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었던 1950년 6월 25일은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대단히 급박해지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한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을 떠날지 아니면 서울에 남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교단의 지도급 목사님들이 모여서 급하게 토론한 것이 6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서울 사수론이었습니다. 주로 전쟁 전에 월남하신 이북 출신 목회자들이 주장했는데, 정확히 말할 때에 목회자들이라도 총 들고 나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사수론과 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것과, 또한 싸운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난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서울 사수론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 사수론이 결정된 이유는 방금 설명한 총 들고 싸우자는 뜻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서울 사수론으로 결론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1940년대 우리 말리언교회를 담임하시고, 이때 당시에는 총리원 총리사, 오늘날로 하면 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내고 계셨던 김유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김유순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의견, 세 번째 의견을 내셨고, 이를 통해 의견이 모아집니다. 목사님의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근거에서 공포에 떠는 성도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목회적 사명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고, 이 의견에 다른 목사님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목숨 걸고 싸우자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겸손하며, 또한 목회자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수론이긴 하되 목회자의 사명을 사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 회의 때 나온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공산당에게 끔찍한 고난을 당한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라는 그 주장도 쉽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김유순 목사님께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한 목자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에 투철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서울이 함락된 뒤에도 피난 가지 않고 남아서 공포에 떨던 성도들을 정성으로 신방하고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공산군이 철수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납북되셨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살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가 되신 고귀한 목사님,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말리언교회의 제5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유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은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를 알려줍니다.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이유는 세례가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만 찍지만 세례의 원형인 침례를 하는 것을 보면 세례가 왜 죽음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가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뭘 말하는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도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에 노출된 채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단단히 준비된 사람만 받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채로 세례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세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 이후에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기준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친다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들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인가요? 일단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할 때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음의 실제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이나 법률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도 묻지도 못합니다. 채무 관계도 죽으면 이른바 면책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
즉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가요? 우리들은 예수와 다른 시대, 다른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령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의뢰하는 말처럼 쉽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래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람의 운명에 동참하셨음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즉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즉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 딸이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에 제가 낸 학원비가 제 딸이 낸 학원비로 인정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제 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냈다고 해서 제 딸이 학원을 다닐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의 딸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학원을 못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일은 단순히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또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게 일어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생명은 예수께서 보이신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이 말씀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와의 하나됨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써 다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생명이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욕망에 살이 좁히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말하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은 그저 추상적인 말이고 또한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생명이며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것과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진정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참 생명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외로 어릴 때 입양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몰랐던 뿌리와 정체성을 발견한 뒤에 이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르게 살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마저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역사 속 인물을 다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책 중에 한 책을 꺼내서 열심히 봤었습니다. 6.25와 한국 감리교회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6.25 전쟁 당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책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김유순 목사님도 이 책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 우리 교회와 인연이 깊은 분인데요. 서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기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최초의 목회자이신 분입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파송되신 첫 번째 목사님이었고 이 목사님께서 오기 전인 1913년 교회 창립 후 2년이 됐을 때 서기훈 당시 전도사가 처음 목회자로서 파송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훈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는 철원에 있는 장흥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철원은 전쟁 당시 남과 북이 뺏고 뺏기는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서 목사님이 계셨던 장흥리는 그러한 비극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산군이 후퇴하다가 마을 청년들과 충돌이 있었고 이때 공산당원 9명이 마을 청년들에 의해 사살되고 마을 청년들은 공산당원 7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마을 청년들은 그 7명을 다음날 새벽 2시에 죽이기로 결정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큰 힘을 주셨던 서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당장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로서는 목사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너희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인마의 길을 걸으려 하니 내가 무슨 염치로 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전도자로 왔다.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 만들고 사람 죽이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그러니 난 가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들은 많은 생각을 하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붙잡은 공산당원들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서야 서 목사님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일은 나중에 큰 화를 면하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번에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전에 공산당원을 풀어줬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보복의 화를 면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이 밀려 내려왔던 터라 이른바 일사후퇴가 있었는데 앞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을 생포해서 같이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이 공산당원들을 가는 길에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서 목사님이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형제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 덕에 풀려난 공산당원들은 목사님께 절을 하며 교인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서 목사님은 피난을 가시다가 가던 길을 돌아왔는데 마을에 아직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유순 목사님처럼 목자가 양을 놓고 갈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서 목사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아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 목사님은 체포가 됐고 이전에 공산당원을 사살한 마을 청년의 이름을 대라면서 사람들에게 문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북한 군인들에게 모른다고 했고
이에 그들은 목사님께 대신 책임을 지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후에 그는 결국 안타까운 죽임을 당합니다. 1951년 1월 8일 철원의 암소고개라는 곳에서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제가 서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분의 삶이 참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 목사님께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서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사셨을까요? 서 목사님의 모습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하나가 되시고 빈 무덤에서 그와 하나가 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되었으며 예수의 살아나심이 그의 생명이 되어서 그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것도 원수 같은 이들도 살리는 삶이 목사님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 목사님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룩한 순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참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며 우리들 또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셨던 서기훈 목사님, 또한 김유순 목사님이 우리 말리언교회의 신앙 선배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예들임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는 자랑스러운 신앙 선배들을 따라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날마다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들의 거룩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먼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빈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김유순 목사님이나 서기훈 목사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참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참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